개사년 한 해도 가고 우리 생전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31일 날 송년법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야의 종도 울렸고요. 오늘 저는 상락아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노래 두 곡 나오던데 노래가 재밌네요. 그러면서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중학교 2학년 된가 그 시가 나왔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라가 도망가는 주제에 그런 글을 남겼다고 했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냐 이것이 비현실이냐가 중요하냐 이것이 정도이냐 사도이냐가 중요한가 생각해 볼 때다. 도단 안창호는 비현실이라는 만주상해로 갔지만 구국일념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독립을 위해서 정도의 길을 떠난 자를 이렇게 멸시하듯이 무시하는 말들을 한다면 현실이라고 하는 조선 땅에서 식민지하에서 친일을 하고 있는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진정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반론으로 잠재웠다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이완용이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 작잠 이상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군종교구 소임을 맡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요. 제대한 지가 벌써 그런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엊그저께 군에 간 것 같은데 그게 40년 전이고 41년 전이고 그런 것 보면 그 36년이라는 시간이 수천억급 천생을 두고 비추어 보면 별것도 아닌데 또 그런가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몸짓들을 보면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KBS에서 독일 전 수상 인터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역시 독일은 독일이로구나. 유태 민족과 사춘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의 그런 특수성을 또 한번 목격을 하고 정치인들이 아침 시간에 늦잠 자지 말고 꼭 그걸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보좌관들이라도 그걸 다운받아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정서가 독도 얘기가 아까 나오니까 대마도도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조공 우리한테 바치는 적도 있어요. 역사적 기록에도 그렇고 내가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겠다 싶어요. 부산서 비잖아요. 제주도는 안 보이는데. 요즘 이어도도 젖을 거라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영국하고 일본이 과거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인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본이 가라앉을 걸 물속에 잠길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닷물이 자꾸 그 극권에서 얼음이 녹아갖고 지금 해수량이 늘어난다고 안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편안한 데 가서 살고 싶어 하고, 넘본 거 뭐, 그렇게 대수라고, 저기 할 거 없어요. 근데, 아마, 일본이 물속에 잠기면 독도도 잠길 거고, 또, 위성사진으로 보면 바다 밑속에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육지가 될 것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는데, 일제 때 그 작자 미상의 글 가운데 일본 놈 요간 글이 하나 있어요.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딱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그게 어쩌면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 속에 그런 내재율이 있다면 욕할 것도 못 돼요. 욕할 것도 못 돼. 일본에서도 배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독도, 사람도 살기 어려운 그 독도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천연 자원을 먹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세계가 지금 돈 싸움, 머니 싸움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가 구라파 전쟁이라는 게 유럽의 가위바위보 전쟁이었는데 요즘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은 국경을 지금 없애고 있고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담자락 헐어내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룡사나 열애사가 말이죠.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으니까 우리 건물 옆에 붙어 있는 땅도 우리 땅? 안 가지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을 앞에 이웃 종교는 그 대문도 있었대다. 대문 군애처럼 드르륵 밀면 닫히고 드르륵 밀리면 열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어. 무사 통과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길이 우리 땅처럼 보이는 것은 일산 열애사 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12만 평 산자락에 눌러 앉아 있는데 우리는 담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정원이지 뭐. 우리도 한번 사고 전환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더더욱이나 오늘은 상락아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항상하다는 겁니다. 항상한 거. 낙은 즐겁다는 겁니다. 나는 참 나입니다. 정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교의 팔만장교의 가르침은 구경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증득한 모습이 상락아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상락아정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현실이죠. 항상한 것의 반대는 무상한 것. 즐거운 것의 반대는 괴로운 것. 참 나의 반대는 무아인 것. 내가 없다는 거죠. 반야신경에서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깨끗한 것의 반대는 부정한 것. 근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언어가 소리글로 변형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깨끗하지 아니한 거. 불교의 대승 그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선과 악의 논리보다는 착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것의 다른 말은 착하지 아니함.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스님은 저를 미워하십니까? 아니요. 난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응? 사람들은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이분론법으로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미워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 미워하지 않으면 다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속단하는 일들이 많은데 항상 한 건 법신입니다. 법신. 청정 법신. 본성이죠. 본성.
반야심경에서 늘 반야심경 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한 소절씩 전해드린다면, 육신은 색신인 현상은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공의 공성의 자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는 내가 분명히 꺼놓고 왔는데 잘못 눌러놨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가르친 거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사람 불자 아니요. 일요일날 정우 스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전화 받을 군번입니까? 예, 세상은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도 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모범을 삼고, 어그러뜨려서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의도적으로 이것을 연출한 것은 아닌데, 분명히 내가 진동으로 해놨는데, 진동으로 한다는 게 진동 다음에는 전혀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무진동으로 해놨는데, 무진동으로 해놓은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한 번 더 크 누른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 진동, 무진동 아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기관이라는 육군을 통해서 인식 대상인 육진 경계를 육식이라는 작용으로 우리는 느끼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현상으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인식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면, 공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식기관으로 보든 못 보든, 예를 들어서 눈으로 X선, 적유선, 우주선, 감마선이라는 빛 감지할 수 없지만 그 빛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중등교육만 배워도 다 알 수 있는 현상이고, 현재 과학적으로 실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없다고 부정할 거냐?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감으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없어졌냐? 그러니까 눈을 감든 뜨든 벽면에 가려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을 우리는 공성으로 보면 그것을 공이라 하고, 인식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가름하는 것을 색이라고 하면 색과 공은 다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지금 여기 한 잔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얘기할 때 계율은, 규범은 그릇과 같고, 그 다음에 선정은 맑은 물과 같고 가라앉힌 물과 같고, 반야지혜는 비치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그릇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참모총장님도 오셨고 합참 차장님도 오셨고 막 장군님도 많고, 내가 사병 출신이 말이야. 40년 아니나 400년 지났어도 다병은 사병이야. 해병대만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 아니야. 다행히 제가 늘 이렇게 교구 6개월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지휘관께서 사단장님이나 연대장님이나 대대장님이나 내가 그 병사이었을 때 자식처럼 불자였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전인구 장군님도 내가 이제 딱 만날 때마다 어이 전대위 잘 있었어? 내가 이러거든. 왜냐면 내가 40년 전에 대위였다고. 대위. 저기 뭐 전인구 장군님이 27기라대? 맞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닉네임이 전인구 장군은 공병대 중대장이었다는 거지.
내가 사병으로 법당을 지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함께 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는 애잔하게 남아있고 형제 같은 그런 기운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병인 이병, 일병, 상병 요런 시기에 나는 병장도 못 달아서 꼭 병장 달고 싶었는데 안 달아주더라고. 부관참모가 불자이어서 내가 제대하기 몇 달 전에 병장 달아주라. 안 된대야. 그러면 장태환 장군님, 사단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냐 했더니 되기는 되는데 전사하면은 쉽다 그러더라고. 병장 달라면 전사하면은. 근데 왜 안 달아주냐, 왜 못 달아주냐 하니까 나는 분대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육본에서 내려온 지침이랴, 지침. 근데 그때요, 병장은 1,560원 봉급 받았고 상병은 1,355원인가? 그러니까 2병 때 800원, 1병 때 900원, 상병 때 1,050원, 병장 때 1,200원 받다가 제대할 무렵에 30% 올라가지고 병장이 1,560원 받는데 나도 한번 156을 한번 넘어볼까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도 저는 그때 지휘관이신 어른들이 불자이기 때문에 어리지만 스님으로 받아준 것, 또 어떻게 보면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한 것, 그게 지금 제가 40년 후에 교구 소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물 없이 지낼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쫄깃쫄깃 할 거요. 안 그러겠어요? 저 뒤에는 불자 가족들도 있을 건데 짝지가 고급 장교이다 보니까 못 느끼는가 봐. 건강이 좋은 사람은요, 건강 신경 쓸 일 없습니다. 또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소중한 줄 모릅니다. 화생방 훈련 해봐야 공기가 어떻고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가 알고, 그런 거 아닌가요? 화두도 마찬가지. 화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선정산매가 어떻고 반야지혜가 어떻고 하는 이것도 아주 잘 이루어져서 진행되면 전혀 거기에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듯이, 제가 1981년도에 단수여권 가지고 인도 순례를 혼자서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3가지가 뼈저리게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뭐 약관 30살 막 이렇게 됐을 때인데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산중에 흐르는 그 약수터에 시원한 물, 그때는 인도에는 콜라도 없던 곳이고 꼭 속을 채우려면 맥주 사서 먹는 일밖에 없어. 사 먹는 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물갈이 한다고 하는 그런 시절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 잘못 먹었다가 뭔 일 날라고? 그러니까 시원한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한 30이나 된 사람이 오줌 갖고 걱정하는 곳에 내가 노출돼 있었던, 시원하게 오줌 한번 싸봤으면 좋겠다. 안 먹으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맥주 한 2병 정도, 스님이 벨소리 다 한다. 한 2병 정도만 사서 먹고 저녁에 자면 아침에 싹 달러.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좀 하고 싶다. 말 좀. 그 3가지가 제일 저한테 화두였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불자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법신이라는 항상한 자리는 무엇로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선정산매를 통해서
반야 지혜를 들이우는 것을 우리는 법신의 자리를 증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해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얻을 것이 없으므로 걸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또 얻었다고 그래. 본성이라는 것은 생하는 자리도 멸하는 자리도 더러운 자리도 깨끗한 자리도 느는 자리도 감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하는 거. 좀 우리 5대양 6대주가 합해져 있는 저 태평양 한가운데 물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해? 더러워? 그 물이 어디서 내려왔는데? 한강으로 얘기하면 저 북한강 남한강 물은 깨끗해? 더러워? 더 올라가서 깊은 산속 그 저 작은 암자에서 절절절 흐르는 물은 깨끗해? 더러워? 거기도 저기 뭐여 정수기 놓고 사나? 아니면 거기도 돈 주고 물 사 먹나? 그렇으면 이제 환경이 이제 참 이제 막판이죠. 막 가는 판이지. 그런데 그 물이 한강을 흐르면서 양재천이나 중랑천이나 안양천 물은 옛날엔 물고기 못 살았는데 한동안 자연보호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마음 쓰면서 지금 물고기가 거기서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물이 흘러서 서해 바다로 갔고 남해 바다하고 합해져 갖고 저 5대양 6대도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놔두고라도 태평양 한가운데 가가지고 물을 떠보면 맑고 깨끗할 거라는 거지. 그래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고 이어져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12개는 고개는 한없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문물을 다 얻어갖고 1500년, 1000년 전만 하더라도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니까. 한때는 중국도 바쳤대요. 북경이 우리 땅이라네. 북경이. 응? 고조선 시대라든지 뭐 이런 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뭐 만주 그것도 다 우리 거였고. 근데 중국은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 나라국자를 써가지고 이름은 명나라든 청나라든 아무리 바뀌어도 언제나 중국은 중국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국경을 없애고 연합으로 지금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어째서 독도는 축도라고 했었고 이어도는 또 양쪽서 다 적거라고 할까? 이거 우리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기 뭐야 저 대승경전인 기실론에 보면 말이죠. 오늘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다음에 와서는 할 말 없으면 어쩌거나. 근데 내가 딱 일요법회는 1년에 한 번 해주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군종 교구 소임 오늘 내놓을지도 몰라. 진짜. 그럼 내일 내놔? 영원히 내일 못 만나요. 못 만나는데 내일을 그거 그림 그리면서 살 것이 뭐 있어. 아니라고 싶으면 절떠나라고 하면 되나 중떠나야지. 그래 법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요즘. 나 서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대승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이것을 일컬러 도리하는 지극한 도리라며 이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야.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내가 나 가지고 노는 건 일도 아니요.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내가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함께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으키게 해드려야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나눠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한 나는 법신이고 무상한 나는 육신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육신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신은 물이고 육신은 그릇이라고 그래갖고 이 안에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육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던져버려? 한번 깨버려? 그럼 물은 누가 담게? 사람들이 너무 육신이라는 이 색신이라고는 물질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꾸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깥 경계 없이 안 깬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왜 바깥 주인 안 주인해? 집에서도 주인이 둘이요 그러면 임금이? 자, 항상한 나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육신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그게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걸 궤도수정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부처님께도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이 가느냐고 반문하면 유한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유한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도 안 치고 그냥 때려 부셔? 한 10년 있으면 폐차 들기라고. 제가 이제 석 달만 있으면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만 10년 됩니다. 앞에 타던 것은 만 10년쯤 됐는데 저 눈길에서 뒤집힌 차 가면서 뒤집히는 걸 봤으니까 그거 피하다가 폐차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 차 탈 거예요. 왜냐하면 월화노 스님께서 하사하셨으니까. 제가 소나타 6년 타다가 누가 차 한 대 있었으면 어느 스님이 그러니까 뭐 평생을 선방에 있었는데 이제 관절이 안 좋아갖고 온천 좀 댕기려는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얼른 내 차를 주었어. 6년 타던 걸. 스님은 면허증이 초보자니까 요놈 갖고 숙련하면 내가 차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차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소나타 또 사? 사람이 입맛이라는 게 한번 높여지니까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목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목 때문에. 열애사 절 짓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응? 그러니까 차 없이 한동안 지내다 한 6개월이 지나가 그 돈 더 보태갖고 버스를 사버렸어. 버스 한 대를 더 절해. 그래 놓고 내가 차 없이 지내고 있는데 월화노 스님께서 하루는 통도사 갔더니 키를 하나 쭉 밀어주시면서 이 차 갖다 타라고? 스님 못합니다. 이거 눈치 보여서. 내가 종정이 서울 가면 쓰려고 갖다 놨다고 그러라고? 그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차 번호가 통도사가 583번인데 경남 1가에 5830이었어요. 583번지에다 공 하나 더 붙여놨는데 이 번호판도 그냥 붙여놓으라고? 지금은 어디 차인지 모르잖아요. 번호판 가지고는. 그때는 번호판이 보면은 어디 차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남 1가에 5830, 통도사가 지산이 583번지인데 그러니까 통도사 차인 것을 신도들한테 그대로 인식시키고, 타기는 네가 타고 내가 서울 어쩌다 한번 가면 나 태워주는 걸로 하면 탈 수 있지 않느냐. 노스님이 그렇게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그러니까 갖고 왔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저께 강남 봉은사에 주지스님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봉투를 하나 주어서 가져왔는데 돈이 200만 원 들었대. 그러면서 그려.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도 없는 것이 봉은사, 여기 강남 봉은사 주지 맡았는데, 주지한다고 이렇게 사람 스님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엽이 주다 보니까 사무실에 눈치 보여서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안 받을게. 난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 내놓으니까 그리도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마침 재무 스님이 이제 거기에 와서 이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그래서 재무 스님, 하루에 돈을 10,000원을 잘못 쓰면 1년이면 365만 원인데 쓸 걸 쓰는 건 쓰는 거 아니다.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엄경에.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쓸 걸 쓰는 건 쓰는 게 아니요. 오늘 여기 오신 거, 휴일날 여기 지금 신년법회 오신 거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와야 될 것을 그걸 왔다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잘못 쓰면 1년에 3,600만 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원 안 써도 될 것을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걸 매일 집행한다면 1년이면 3억 6천인데, 제가 스님들이 노후복지한다고 봄에 전시할 때 말이요, 내가 구룡사에서 3천만 원을 갖다 냈거든. 그랬더니 한 스님이, 그래요, 스님 정도면 좀 더 내는 것이 좋겠다고, 다음에 총무원장도 하고 그러려면,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 사람 보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다 속으로는 볼테기를 탁 한 대 붙여놓고는 그랬어. 하루에 1,000만 원을 집행하면 1년이면 36억 5천이요. 근데 저희들 1,000만 원 쓸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합회 거는데 구룡사에서 주지한테 내가 2천만 원 갖고 왔거든. 주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땡감을, 내가 절을 짓고 내가 그 절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내가 훌쳐놓은 게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긴 줘야 되는데, 소임자 입장에서는요, 여기다가 땡감 물기 일도 아니요. 입에다 땡감 탁 물고는 무럭무럭 해가지고, 지는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모아가지고 모아놓으면 탁 털어가고. 이번에 필리핀도 내가 3천만 원 털어다가 제일 먼저 종단에다 갖다 줘갖고 그 돈 합해갖고 2억치 물건 사가지고 저 필리핀 제일 먼저 우리 불교 쪽에서 갔거든요. 이번에도 총장님, 옛날에 계실 때 이런 일 났으면요, 이거 빨리 문 국회에다 동의받아야 합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필리핀 6.25 때 5만 명이 5년 동안이나 여기 와 있었더만, 파병해가지고. 그 일 났는데, 얼마 전에, 내가 며칠 전에 파병 병사들한테 내가 유문 갔다 왔는데요. 저 부평 쪽 부대. 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빚이 많어. 6.25 때 16나라가 와서 참전했고, 70년대 중반까지 80개국으로부터 구호물자 받아서 쓴 나라 아니요. 빚이 많어. 그럼 자꾸 퍼줘야 돼요. 오늘 저 독일 그 전 총리 하는 얘기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을 정리해서 마쳐야 되겠네요. 우리는 항상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선정삼매에 늘 들어야 되는데, 선정삼매라는 게 참선만 해가지고 생기는 걸로 알지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숨 쉬는데 지장이 없으면 공기에 대해서 별 얘기 않는 것처럼 여여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즐거운 것. 세그 자리, 물질의 자리에 즐거운 건 즐기는 자리입니다. 식도락. 혓바닥 세치도 안 되는데 거기 그거 넘어가는데 맛있다고 찾아다니는 음식점 있는 걸로 응용해서 보십시다. 그 인식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건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거운 자리에, 그건 공성의 자리입니다. 공성의 자리. 선정 반야, 이 경계 속에서 드러나는 즐거움, 내면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환희법렬한 자리는 삼매를 통하고 반야를 드러내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여한 삶을 살았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입니다. 열반. 우리는 열반하면 꼭 스님, 아이고 어느 스님 열반하셨대 하면 열반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열반은 죽음이 아니고 번뇌 망상이 끊어진 자리, 해탈이라 하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 그러니까 스님이 4대 육신까지 딱 놓아버렸으니까 번뇌 망상이 이제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심층에서부터 일어나는 즐거운 자리는 열반의 자리고, 괴로운 자리는 번뇌 망상이 죽글듯이, 그래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할 건데,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번뇌라는 게 뭡니까?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 어리석음이 작용해 가지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있는 탐진치가 번뇌입니다. 욕락이라는 것은 채색식명수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 그러니까 그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끊기만 해도 해탈하는 자리인데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겠어요. 그것을 열반락이라고 하고 상락. 그리고 선정산매와 반야제가 드러나서 나를 찾은 것이 부처입니다. 참 나는 부처가 난데 부처님하고 부처는 다릅니다. 요즘 불교 학자들 아까 저 육사의 교장 그 교수로 오래 계신 저 부처님 오셨던데 부처와 부처님은 달라. 부처는 다 갖고 있어. 저 미충까지도 부처가 있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가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혓바닥 반토막짜리도 많습니다 요즘. 서가모니는 부처님이에요. 정우는 정우 부처고, 여러분들도 다 부처는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는 있지만 부처님은 아니라고요. 그게 혼돈의 학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라고 하는 자아는 무합니다. 내가 아니요. 왜냐하면 항상 상일성,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고 주제성, 내가 나를 주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아요. 무아. 스스로 나라는 놈은 내가 아니요. 참 나는, 진짜 나는 부처가 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생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스스로 나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는 자존심 세우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존심 세우는 사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존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스스로의 자존심을 드러내 갖고는 가장 무조건 사는 어리석은 중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조건 없이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참나가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부처와 내가 함께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깨끗한 것은 진리, 법이고 깨끗하지 아니한 건 현상. 지금 우리 현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건 절대로 한결같지 못합니다. 한결같지 못한 걸 한결같은 것으로 생각하다 낭패당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궁극의 공부의 덕목으로 드러나는 것은 항상된 나, 법신과 즐거운 나, 열반락과 참나, 부처와 깨끗한 나, 법, 진리와 하나가 되는 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니 정진이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화두는 상락아정의 내 모습 찾기 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보다 7분 더 했네요. 그건 아까 노래 2곡 듣는 머리에 그게 나온 거니까 그건 내 허물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것보다 지나친 것은
각본에 없는 것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건 노랫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오늘 신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여러 불자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인연을 저는 늘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